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부활에 대한 말씀 첫 열매,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으로 잡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으로 부족한 종 잡아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들을 열어보게 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한 천하가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존재들로 거룩한 무리로 다 구원에 이르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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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전의 말씀에 이제 계시록 20장, 21장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먼저 첫 열매, 이게 첫 번째 부활에 대한 말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지난번은 그 말씀 중에 1절, 2절, 3절 20장 용에 대한 거, 사단에 대한 거, 용 사단이 1위자, 2위자, 3위자,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흉내를 내서 사역이 다 각각 제 악의 대장격인 악부가 있고 악자가 있고 악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그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19장 20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짐승은 2인자고 거짓 선지자는 3인자로서 이들은 계시록 19장에 이미 불못이라는 것은 영원한 처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불못에 대한 것을 잠깐만 내가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가 흔히 말씀은 많이 안 찾고 대략적으로 몇 군데만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13절, 14절, 15절이 마지막 이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에 진행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심판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모든 영혼들이 다 부활로 나와서 양 떼는 오른쪽에 염소 떼는 왼쪽에 서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결론을 나죠. 그게 흰보자 심판입니다. 그런데 13절, 14절, 15절을 읽으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다 사망도 음부도 전부 이제 그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불못 유황불이 타는 못 영원한 심판의 처소. 그러니까 사망은 마귀의 본 이름이고 악의 일인자 사단 마귀.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도 그 불못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그 사단 마귀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이 사망의 나라예요. 음부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음부는 뭐예요? 이 모든 이 지구, 이 세상 악으로 사용됐던 곳. 그리고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랬어요. 자 10절에 20장 10절에도 보면은 저가 또한 마귀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완전히 여기에 말하자면은 세상 천년왕국 주님의 나라가 끝나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가 열리기 직전에 심판하는 그 과정이에요. 마귀를 잡아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10절 계시록 20장.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더라. 그러고 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 말씀을 분별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 끝에 계시록 19장 20절 11절에서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고, 이 세상 끝에 악한 것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날, 그날의 심판에서 2인자와 3인자는 잡아서 유황 불못에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절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단 마귀 하나 무적에게 가뒀다가 끄트머리 잠깐 놓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그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놓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 들어간 두 짐승이 들어간 그곳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저희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잡혀서 던져요. 던졌더니 거기는 먼저 들어온 이 세상 끄트머리, 천년왕국 끝이 아니고 먼저 들어왔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세토록이라는 영원토록 끝이 없는, 그러니까 전국이 영원한 것 같이 이 불못, 유황 불못도 영원한 처소예요. 사망의 나라, 사망의 본 나라, 영원한 처소. 자, 여기를 계시록 20장 15절, 14절에 사망과 음보도 불못에 던지운다. 이것은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부활돼서 들어가는 거나 같은 그런 이치로 악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이 들어가는 최종적인 영원한 심판처, 그것이 불못이지 지옥이 아니란 말이죠. 지옥은 들어갔다가 나왔다 한다면, 지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옥에 있는 영들, 무저갱에 있는 영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나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20장에 그렇게 기록된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유다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의 6절에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여기서 큰 날의 심판은 이 세상 끝날을 얘기한 거고, 자, 여기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천사들을 그랬어요. 이거는 3분의 1이 마귀를 따라가죠. 가변돼서 육신을 입지 못하고 떨어간 영들은 그 미혹의 영들이 되는 거고, 이 천사들이 변질된 것들은 어둠의 영들, 미혹의 영들, 그 마귀의 졸개들이 돼서 하는 그것들을,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지위, 천사의 직분의 지위를 떠났단 말이에요. 마귀 따라갔단 말이에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던 게, 여기 흑암은 무저갱을 얘기하는 건데, 왜 무저갱을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2장 2장 4절을 보면은,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것을 범죄했다, 여기는 이렇게 얘기해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러니까 지옥 안에 무저갱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무저갱을 어두운 구덩이에, 그러니까 구덩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안에, 그러면 지옥을 서울 시내로 얘기하면은 서울 시내라는 널찍한 그곳에 교도소가 있는 것을 무저갱으로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덩이와 같이, 굴을 판 것 같이
어떤 작은 한계가 있는 무엇인가를 가둬놓는 그런 곳을 여기서 구덩이라고도 하고, 유다서에서는 흑암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각도로 얘기하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모아보면은 내내 그 무적행, 특수한 영들을 가둬놓는 곳을 무적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지옥 안에 있는 또 특수한 구덩이에 가둬놨단 말이죠. 이것을 계시록 20장 3절에 용 1인자, 이 세상 끝날에 용을 잡아서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러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요. 흑암이라고 한디나 어두운 구덩이라고 한 거나 무적행이라고 한 거나 같은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이 증거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 지옥 안에 있는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만 보더라도 분별이 여러분들 가실 수 있을 거죠. 자, 그러면은 이들이 갇혀있는 것들이 이 시대에 나타나요. 어디에 나타나느냐면은 이렇게요. 자, 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덩이에 2절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공기 중에 구멍이 그 구멍이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 무적행에서 나온 악한 그 영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는데 3분의 1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이 아닌데 그 환란 기간 동안에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세상으로 다시 나오죠.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들이 나왔는데 이들이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영이 역사할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나와요. 예를 들면 김일성이를 왜 들먹거리냐면 김일성이는 전 세계의 가장 악랄한 그 집단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고통당하게 했죠. 우리 지금도 이산가족들이 수두룩하죠. 그 스탈린이나 나치 히틀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악랄한 그 영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자면 사람의 몸으로 왔지만은 실체적으로는 그들이 악한 영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나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온 거나 마찬가지죠. 모세나 이런 특수한 하나님의 선한 사역자들, 이런 자들이나 악한 것들이 쓰는 사역자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영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이 악한 큰 천사들의 악한 영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악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 아무개 홍길동 누구 하는 여러분들 각자도 지금 육신은 있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살고 있는데 뭐예요? 영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몸속에.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무적행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봐요. 말라기서를 한번 봐요. 말라기서. 이거는 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옥에 아닌 곳에서도 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옥이 아닌, 지옥에 안 간 영들, 선지자들 영들, 이런 구원받은 영들도, 자, 말라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는 세례 요한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엘리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란 말이죠. 엘리야 영이 세례 요한으로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엘리야는 열왕기 시대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선지자 노릇을 한 거죠. 이스라엘의 불의 사역자로, 그 가장 독보적인 사역자로 쓰신 자가 엘리야죠. 그 제자 엘리사고.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한다. 너희는 구주를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언약의 사자. 말라기 4장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내가 한 모든 법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겠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이 아비에게 돌이키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되렸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직설법으로 그냥 해석할 필요 없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다시 보내는데 그가 뭐냐면은 내 길을 평탄케 할 것이라는 거죠. 내 길을 예비하는 자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진짜 과연 왔나? 그 말씀만 찾아보고 여기는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한,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샤가리아와 엘리사벳이 잉태하죠. 제사 지내는데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자손은 주 곧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며, 누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저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뭐냐면은 심, 마음, 그러니까 혼, 영은 뭐요? 그 영, 엘리야 속에 있는 영, 그 본 주인인 영. 그러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영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까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17절. 누가복음 1장 17절. 주 앞에 서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 거스리는 자들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심령으로 샤갈의 그 몸을 빌려서, 엘리사벳의 몸을 빌려서 그 아들로 온 거죠. 그래서 천사가 예언을 해서 그대로 아기를 낳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죠. 한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고 물어봐요. 엘리야가 왔느냐고 예수님한테 반문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여러 군데 말씀이 나와요. 오리라 헌 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가 올 것이다 헌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라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는 육신을 몸을 두 번이나 입고 온 거죠. 엘리야로 왔고 그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의 몸을 입고 모태 잉태에서 다시 왔는데 그게 곧 엘리야라고 주님이 집중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것 같이 왔다 갔다 해 영이. 무정에 갇혀있던 영도 지옥에 있는 영들도 다 나와서 부활을 하죠.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이 다 나온다고 요한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안나 잘 보세요. 말씀이 한 군데라도 그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읽으면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단 말이죠. 인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이어받았어요.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얘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다가 다 누구나 죽어서 무덤 속에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부활된 사람은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운명을 그때 많은 자들이 부활해서 살았어요. 그것은 부활이 아니고 목숨이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자, 그래서 그거 말고는 지금 부활된 사람, 아브라함도 바울도 다 지금 부활이 안 되고 낙원에서 영만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언제 부활돼요? 마지막 날 부활돼요. 근데 부활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것이니까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얘기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인류가 다 무덤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다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라라 그러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그러니까 다 부활이 돼. 악인들도 선인들도 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라면. 그러니까 부활돼가지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고 부활이 돼야 천국도 들어가는 거고 부활이 돼야 영원한 심판도 받는 거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도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다 심판을 받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천국으로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지옥이 아니죠. 하도 지옥 했으니까. 불못으로 영원한 심판처인 두 번째 사망한 곳이, 사망의 나라, 그걸로 다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도, 지옥에 갔다가 무정에 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네. 마귀도 무정에 갇혔다가 나오기도 하고, 악한 영들도 구덩이에 갇혔다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요. 선원자도 악한 자도 다 부활로 다시 나오네. 어디서? 지옥, 음보, 불못. 불못은 아니죠. 불못은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옥이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지옥, 불이 타는, 무적행, 개엄나, 뭐 이런 그런 곳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이죠. 안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못 나오는 곳은 영원한 불못, 유황불이 타는 불못, 거기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부활해서 들어가면 다시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없어졌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으니까, 심판받아서 백보자 심판으로. 지금 이 세상 종말에는 다 없어지는 게 아니요, 악만 심판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왜 이런 말씀들을 안 받으면 부활 얘기를 저도 못 알아들으니까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이 되는 거고, 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정확하게 첫째 부활이 누구냐 하면은 4절 보면 나오죠. 4절에 세 가지 무리들이 나와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한 무리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무리들이 있어. 자들이 있어. 무리라고까지 할 거 없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두 번째 종류들이죠. 세 번째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세 무리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죠. 여기에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 있고 순교당한 자들 있고, 순교당하면 두 번째 무리가 순교당한 자들이 얘기거든요. 이제 말씀 들어보면 풀어집니다. 이들이 살았다는 얘기는 부활돼서, 그런 게 부활됐다고 했잖아요. 그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고, 이 세 종류들이 첫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세 종류가 누군가를 우리가 알으면 성경에 어마어마한 분량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종류에 대한 말씀을 먼저 전해야 말씀들이 이해가 가겠죠. 이런 말씀들은 그래도 계시록 동영상이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조금씩 열려서 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 제일 처음에 무리, 두 번째 무리, 세 번째 무리,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 또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 영혼들과, 목배임을 받아서 죽었으니까 그들은 영혼들이라고 그러죠.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 종류를 표현하면은
먼저 이제 첫 번째 종류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12제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12제자. 12제자는 성전을 세울 때 하늘나라의 그 본부,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전을 하늘나라 본부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보석으로 되어지는데,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을 성전론에 들어가면 다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그 반석이 되시고 그 반석 위에 12제자들이 기초석이 되고 그 기초석 위에 이 선지자들과 말하자면은 1010매 부활되는 그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기에 두 번째로 들어가요. 12지파는 거기 안 들어가요. 이게 사도들이 기초석이 되고 기초석 위에 성벽을 쌓는데 거기에 이제 모든 선지자들과 1010매로 들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 그러니까 요 세물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증거받다가 목배임 받은 자들, 그리고 표나 손에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선 먼저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 말씀으로 증거해 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말씀이 다 연결되지만은 직설적으로 설명한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고 부자 청년 보고 다 팔아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실망하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랬더니 심히 25절에 봐요. 심히 놀라가지고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 얻을 자가 없단 말이죠. 부자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물어보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청년이 예수님을 안 따라왔어요. 재산이 많음으로. 그랬더니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동그란 것만큼 어렵다 그래. 예수님이 설명해 주죠.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는 된다, 능력으로는 된다 그래요. 그 얘기는 인간의 어떤 지식과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혼자 막 반문을 하는 거예요. 27절 마태복음 19장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예수님한테 이제 막 반말하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왔으니 열받은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급하신가 봐요. 제자들이 막 힘이 놀라고 베드로가 막 개인적으로 또 막 대드는 것 마냥 그러잖아요. 보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못 얻는 뭐 얻을 거 없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데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러니까 왕으로 오실 때 다음 세상의 얘기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왕으로 오실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12명을 걸어놓고 12지파 12제자죠. 이 12제자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첫 번째 무리는 12 제자들이란 말이죠. 사도, 12 사도. 그래서 이 반열이 다르다는 것을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선지자들과도 달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믿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찾으면은 자,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을 보내신 뜻부터 말씀은 이번에 계속 말씀 증거한 말씀 내용 중에 4장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가 각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이 얘기는 오순절 성령을 보낼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베드로전서 3장에 말씀한 것 같이 지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부활하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 곳 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영이 이 말씀 나왔으니 같이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으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고 반문을 하죠.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 11절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읽고자 하는 답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그러니까 사도가 선지자의 반열 의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이제 반열들을 쭉 써놨어요. 이거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말씀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면은 2장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19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예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이방인들한테 하는 소리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여기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묶어서 터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 천열매로 들어가는 사람들보다는 선지자가 또 반열이 더 우위죠.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를 묶어버렸어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반석이라고 않고 여기는 모퉁이 돌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이제 성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된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하여서. 그러니까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12 사도가 기초석이 되고 선지자들이 그 터가 되고, 터가 돼서 그 위에 우리들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누구 안에?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 그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건물이 되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건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성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본부라고 내가 이름하고 있습니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순서가 그래요. 자, 여기서는 사도들과 선지자가 하나로 묶어버렸죠. 터라고. 그러면 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게 더 구분을 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 규모를 12전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더라. 문은 12지파의 이름으로 세워졌다고 그래요.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요 성곽.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12이름이 있더라.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기초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12사도가 기초석이고 그 말하자면 그 전체적인 터를 선지자들이 닦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전체적인 말씀을 다 열어보면은 그래서 천열매로 12사도도 선지자들도 우리 거룩한 천열매도 다 같은 날 부활되는데 반열은 조금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계시록 20장 첫 번째 무리 보호자에 12보호자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 또 내가 4절에 보니까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12사도.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그 구약 말고 신약에 와서 가장 먼저 구원받는 기초석이 되는 그 무리예요.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무리. 그 다음에 또 그러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두 번째로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들은 여기 말씀 그냥 읽으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았으니까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순교자들. 영혼들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완전히 보정되는 말씀들을 찾아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겠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 충만한 숫자를 채우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죄가로 그 사역을 뺏기고 우리 이방인들한테 그 복이 온 거요. 첫열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들 빼놓고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그 첫열매로 들어가죠. 무조건 12사도도. 근데 이방인들 중에서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고 끄트머리 후 3년 만에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완전 초신자죠. 이 말씀을 해요. 그런 게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게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충만한 수. 자, 이것을 계시록 6장에 들어가면은 이 충만한 수가 말하자면은
첫 열매로 들어갈 부활되는 사람들이 부활되는 사람들. 첫 번째 부활. 이게 첫 번째 부활은 그 거룩한 무리로 온전하게 채워져야 들어가는 사람들이요. 부끄러운 구원 마냥 운명할 때 죽고 하는 사람들은 영만 구원 받는 사람들이고, 불타고 공로가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이요. 불타서 없어졌으니까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의의 무리로 흰옷을 입어 의로운 행동을 해서 흰옷을 짜입은 사람들은 의로운 무리들이라고 그래요. 의인들, 의의 무리들, 흰옷 입은 자들, 아무라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들, 일반 백성이죠. 하늘나라. 자, 그러니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래서 계시록 6장 봅니다. 계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사람들 4분의 1이 죽을 때요. 다섯째 인을 뗄 때 9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제 낙원에서 제단 아래 있어서, 낙원에도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하여 우리를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고 물어봐요. 영들이 제단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영들이 그랬잖아요. 언제 이게 후 3년 반 무렵이 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이게 후 3년 반 시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 반 전.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이게 이제 요 세 가지 말씀을 조금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그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목배임 받은 자, 그 소위 순교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여기는 목배임을 받았다고 하고, 이 로마서에는 충만한 숫자라고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서 채워지는 충만한 숫자, 첫 열매로 채워지는 숫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서 상소를 하는 거죠. 언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각각 저희에게 11절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두루마기 예복 입은 자들, 잠시 동안 시대에 너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받다 그 수가 차기까지, 아까 로마서에 있는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순교자들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 얘기요. 이게 순교자는 어떤 순교자가 있느냐면은 목배임을 받아서 죽은 순교자들도 있고, 카타콤 시대에서부터 뭐 6.25 전쟁에서부터 공산 일제 시대 막 이런 환란들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순교자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들. 이들은 목배임 받아 죽은 자들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교자들이 원수를 언제 갚아줍니까? 그랬더니 숫자 다 채우면은 그때 갚아주마. 그렇게 잠시만 기다리라. 그러고 두루마기 주고 위로해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런 게 이들이 순교자요. 그러니까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들이란 말씀이죠. 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된 두 번째 무리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들어가서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부활돼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란 말이에요. 철장 권세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지금 현 시대에
짐승표를 안 받고 죽은 자들이요. 그리고 또 누구냐면 이 시대에 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일단 여기까지는 우선 마무리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다 신부로 온전히 채워져서 사도 바울에게는 섰다 하는 사람들,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견뎌가지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않은 계시록 13장의 말씀은 그대로 미혹의 영들 짐승한테 경배하라고 하면서 그 두 뿔 달린 새끼양, 그 성령격인, 악의 성령격인 그 거짓 선지자, 이게 막 미혹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저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 말을 하게 하고, 계시록 13장 15절,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이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첫 번째 부활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내일 굉장히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더 말씀을, 다음 동영상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세 무리들이 좌우지간 첫 번째 부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이 이제 진전됐으니까, 내가 여기 메모해 놨다가 저는 잊어버리니까, 이어서 들을 말씀은 요 세 무리에 대한 말씀이 과연 이들이 어떤 무리인가라는 걸 더 자세하게 지금 현재 동영상이 말씀이 진행된 것이 1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할게요. 세 번째 무리들에 관하여 말씀이 더 필요해죠. 기록된 말씀이 필요. 네. 그래서 요 세 무리, 12제자, 순교자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표받지 않은 사람들, 이들이 첫 열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곧 첫 번째 부활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이 있으며 어떤 부활이 있는 것인가를 이 동영상을 통해서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이집이 방송 영원한 복음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궁금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생명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소원의 황구로 들어가여 아버지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풍성하고 넉넉히 받아서 아버지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사랑을 받은 신부로서 계명을 지키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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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